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서 오늘의 역사비평의 제목을 거짓말쟁이의 탄식으로 잡아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탄식할 자격도 없다. 그런 뜻을 담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천석 씨가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그와 같은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천석 씨는 탄식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승리할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을 찍어내는 인쇄기가 되었다. 사법부는 이미 허리가 꺾여서 무력화했다. 자세히 설명 안 들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유신 대통령 이후 가장 두려운 절대 권력이 출현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모든 권력은 그것이 절대 권력일 경우에,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일 경우에, 상권분립의 원칙이 무시될 경우에 그 권력은 횡포를 일삼은 가운데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하는 그러한 너무나 우리가 공유하는 그와 같은 상식적인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의 남은 동력이라는 것은 중도층과 옛 지지층의 공포감뿐이다. 절대 권력이 출현할 것이 예상되는 국면에 그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층의 일부,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지원으로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칼럼의 말미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잡아드린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뭔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노에 공자님이 하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아주 아끼는 제자 안전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하면서 두 번이나 크게 통곡을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실현하고자 하는데 어찌해서 하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같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보면은 획제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짓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늘에 기도를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그런 느낌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그동안 큰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 왔는가 하는 것을 누차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낸 책 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책에 이우연 박사가 쓴 위안부 사기극과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책임이라 이 책의 제14장인가 그런데요. 여기서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그동안 큰 거짓말을 집요하게 해왔는가.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한 사실 자체를 추구하고 보도하는 그 본분으로부터 벗어난 언론의 이탈은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1990년 이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래 2014년까지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주장한 기사는 각각 240건, 280건, 170건이 됩니다. 이 24년간 연간 평균 10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안부가 일본 관원에 의해서 강제 연행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 기사를 언론사의 지필의 형태로, 언론사 자신의 보도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또 우리 학당이 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원에 의한 그 위안부의 강제 연행, 더구나 어린 소녀들이 길거리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은 그런 사실에 관한 역사적 어떤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지어낸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이 여자들을 한 200명 정도 노예 사냥하듯이 납치해서 갔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그동안 열심히 보도를 해왔습니다. 한 20회 정도 아사히는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을 그와 인터뷰 형태로, 또 그의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그의 활동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아사히 신문은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 관련 약 한 20여 건의 보도 자체를 전부 취소한다 이 말이죠. 취소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 취소하는 기사를 사후에 이제 20여 건의 그 기사에 달고, 그리고 언론사의 간부들이 일본 국민의 사죄를 하고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잘못을 범했지만은 잘못이 판명되었을 때 이것은 오보다, 우리 언론사의 책임이다 하면서 그걸 취소를 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히가 그러한 취소와 사과를 할 때 한국의 조선일보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 우익 세력의 아사히에 대한 공격으로 아사히의 취소와 사과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 미국, 일본의 이 우호적 동맹관계를 위해서는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나서는, 그동안 아사히의 보도에 근거해서 똑같은 보도를 국내에서 해온 그 언론이 아사히는 그것을 보도 취소하고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아사히보다 더 강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그런 그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사히가 취소를 하게 만든 데에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위안부라는 것은 성적 서비스를 전제한 위에서 상당한 정착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연계 봉공계약이다. 일본 말입니다만은 일정한 기간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매여서 노동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그 계약 관계입니다. 또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익경 박사가 연기계약제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1916년 이래 우리 조선에서 성립한 공창제의 기본적인 노동 형태, 여성과 업주들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것이 전 시기의 전장으로 옮겨간 것이 위안부죠.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한 10,000여 명의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여인들이 있었고,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그 여인들이 건너가고 있었고, 37년 중일전이 본격화하면서 일본 군에 의해서 업자들에게 공창제 설치, 위안소 설치를 그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부응해서 업주들이 여인들을 데리고 각 전선으로 갔던 것이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그 본질입니다. 저희 학당에서도, 저도, 또 우리 학장의 여러분들도 그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사실관계에 관한 그 점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면으로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가 있고 해서 말이죠. 드디어 아사히가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요시다 세이지는 거짓말쟁이였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을 때 국내 언론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죠. 그러나 국내 언론은 전혀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일본 우익의 진보적인 아사히 신문에 대한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큰 거짓말은 동아일보입니다. 이 동아일보가 톱 타이틀로 말이죠. 정신대 국교생까지 끌고 갔다. 이 정신대는 위안부로. 정신대와 위안부를 언론이 공공연하게 혼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대를 그 위안부로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까지 끌고 갔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곧바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저 타이틀을 봤을 때 그 신문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기사는 원래 동아일보가 아니고 연합통신에서 나온 건데요. 그 연합통신에 제가 어느 기자에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웃더군요. 한국 언론에 있어서 거짓말은 오보는 하나의 해프닝과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우리 신문이 오보를 했다 이런 보도를 동아일보니 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에 대한 아사히의 취소와 사과 이후에도 한국의 언론은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발신한 오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와 해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사히 사건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2014년에 또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창극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후에 그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온누리 교회인가 강연을 한 내용을 KBS 기자가 그것을 전후 거두절미하고 왜곡 보도하는 통에 이 문창극 씨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문창극 씨는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시련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분단이 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한 어떤 그 취지의 강연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기자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무식하면서도 악의적인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극 씨가 이전에 했던 발언이 다시 위안부 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소환이 됐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창극 씨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라의 외신을 지키라. 식민지 배상 문제, 위안부 배상 문제는 40년 전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에 양국이 체결한 기본조약에 의해서 이미 해소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죠.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라가 없을 때 생긴 불행한 일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거 다 해오던 소리.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체로서 사건 그 자체는 일본이 동의할 만한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관헌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를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 반인륜적인 야만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 가난한 집안의 그 비정한 부모들이 딸을 연기 봉공 계약으로 상당한 거액을 받고 그들을 업자들에게 내준 그 부모와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문창극 씨는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대소란이 벌어져가지고 문창극 씨는 결국 사퇴했는데 저는 그때 이 장면을 쳐다보면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으며 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왜 자기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를 적극 변호를 못하느냐. 자기가 지명한 국무총리를 변호 못하니까 결국 본인도 2년 뒤에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용기가 없으면은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에 저항할 용기가 없으면은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거대한 어떤 거짓말 세력들에 의해서 말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문창극 씨가 한 이야기는 결코 돌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해온 이야기였다. 1924년에 철학박사 이승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자유와 단결. 우리 민족이 당하는 오늘날의 고통은 정치가들이 당쟁을 일삼고 백성이 자유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다. 문창극 씨는 이 이승만 박사의 이와 같은 이야기 또는 다른 많은 선생들, 윤치호, 안창호 선생들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의 그 독립지사들이 애달프게 기도하면서 독립을 희구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우리 민족이 몰랐던 자유를 아는 것이고 이 자유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벌이고 단결을 이룬 다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이게 1924년 동아일보의 실은 당시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철학박사 이승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에 실은 칼럼입니다. 그것이 90년 뒤에 2014년에 문창극 씨에서 똑같이 이야기되었을 때 이것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하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규탄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국무총리에 낙마를 시키고 나아가 그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국가고 거짓말하는 국민이고 거짓말하는 언론이죠. 역사에 대해서 전혀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족적 정오감과 종족적 어떤 그 원수의 감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막아낼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뭐 그 자신의 과오도 매우 컸습니다만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농단 했다 해서 그 딸 정유라 씨까지 학적을 박탈당하고 온갖 수모를 꺾은 건 다 잘 알 겁니다. 최서원과 정유라 그 가족이 독일에 수조 원의 재산을 숨겨뒀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선동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그에 대해서 최근에 정유라 씨가 몇 년간의 재판을 한 끝에 그것은 오보였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의 그 사이트를 확인하니까 그것은 오보였다고 단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금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그 돈입니까? 한 일가족의 인생이 파괴되었는데 연합뉴스의 사장과 간부들은 나와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도덕적 의식이 전혀 없는 한국의 언론이에요. 그 한국의 언론의 주요한 간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썼습니다. 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전국 속에서 그 암울한 전국을 초래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는 못한 채 뻔뻔하게도 하늘에 대한 원망을 일삼는가. 이거는 정말로 철면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뜻에서 오늘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